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에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는 복음에 따르면 복음에 관하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수된 자입니다. 즉 원수로 간주하여서 하나님께 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택하심을 따라서는 조상들을 따라서 어떻게 사랑을 입은 자로 간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는 유대인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은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폭으로서 하나님의 구속과 대속의 문제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그 일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담아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며 성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핏 드러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얼핏 드러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국률로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이스라엘도 또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도 국류로 입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32절 1절 말씀에서 알게 돼요. 30절 말씀에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순종이라고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읽으면 본문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거 해, 그런데 지키고, 이거 하지 마, 하지 않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순종입니다. 본문에 말하는 순종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전에는 너희가 어떠냐면 믿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에 대해서 로마서 1장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사도 직분을 받았는데 왜 받았는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을 어떻게 믿어 순종하게 한다. 본문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 했을 때 믿고 순종하게 한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어서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은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지. 맞아요. 그거는 원리가.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순종의 믿음이에요. 즉 내가 믿는데 믿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어서 믿은 다음에 순종해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어 라는 것에 순종해. 넌 믿어야 돼. 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어 순종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 믿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즉 믿으라 하시는 명령이에요. 복음을 믿으라 하라는 명령에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믿으라는 그 말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순종은 어떤 방식으로 나옵니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즉 바울이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1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믿는 일에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즉 신앙으로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 순종은 믿은 다음에 하는 것이, 믿은 다음에 하는 순종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무엇에?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신자에게 있어서 들어오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에 순종하여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즉 그때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믿음 중에서 중요한 첫 번째 믿음은, 신자에게 중요한 들어오는 첫 번째 믿음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뭐가 타냐면 순종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인 것이에요. 즉 그부터 그 순종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폭넓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지,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믿지 않고 믿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데 이제는 순종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전에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전에 너희가 하나님께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라는 표현을 써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왜 바울이 이 말을 하는가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본문을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 국률로,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받았어 라는 말로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너희가 믿지 않았어.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설복이라고 그래요. 설득하여 복종시킨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 복음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게 중생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오면은 2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을 보게 돼요.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아멘. 본문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울이 권합니다.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더라.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표현이 뭐냐면 그 말을 믿더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복음을 전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것이에요. 목적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목적을 이뤄가는, 목적에 다다르는 수단 또한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내가 문득 내 마음에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건 특별한 방식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듣고 말을 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더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모세와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설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중생을 주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는 것이에요. 꿈을 꾸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것인지 그건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질 때 그때에 믿음의 순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거기선 선포라는 것이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왜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마음이 변화돼서 순종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로마서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합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오냐는 걸 살펴봤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순종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설법을 통해서 설득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구원이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끊임없이 전해지고 가르치지는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셔서 인생을 중생케 하시는 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는 것이죠. 과거 일 아닙니까? 과거의 과거의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또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전에는 너희가 그랬다.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어떤 일들은 과거에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또한 우리가 자괴감을 느끼거나 어떤 우리 가운데 안 좋은 것 행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일들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수한 것들은 누가 기억하고 싶나요? 부끄러운 일 때 기억하고 싶나요? 잊어버리려고 하죠, 자꾸만. 좋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과거에 너희가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설득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득되지 않고 뻣뻣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희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지 않았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았냐? 그런 것을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낼까요? 왜냐하면은 너희들의 그런 상태는 수치감과 부끄러움을 끄집어내서 그들로 그럼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너희들이 그런 자야 하고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러면 국률 때문에 그래요. 국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국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던 자들이었어. 그 설득되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버티던 자들이었어. 그것이 너희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 갖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죠.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를 미션스쿨로 보내셨는데 미션스쿨 다니면서 저는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예배가 있었고 또한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가르칠 때마다 거짓말하고 있네. 가르칠 때마다 거부하며 또 놀리며 또 마음속으로 딴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거역했죠.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냐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고 너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느끼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거역하며 거부하던 나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수치감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있는 내 상태가 이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나의 인격적인 자질의 고상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왜요? 나의 과거는 안 그랬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거나 그 말씀을 사모해서 열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예전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읽거나 또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거나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에 사모하고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을 원하게 되고 기뻐하지 않던 것을 기뻐하는 이 나의 상태가 변함은 나의 인격의 고상함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전달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내 모습을 흡족해하며 기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신자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들려오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 3주 전에, 한 3달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마르다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사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마다 깊이 깨닫는 자가 더 은혜 또한 용사함을 더 많이 받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리를 입었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리로 이제 그들도 국리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섞여서 서로 비교되지만 서로 연결된 거 보게 돼요.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제 국리를 입었는지라. 너희가 국리를 입었다. 똑같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국리를 입었다. 그다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는데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너희가 베푸시는 국률로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국률을 가신다.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국률을 베푸셨고 또한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데 너가 똑같이 너희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너에게 국률을 베푸셨는데 그 국률로 이들도 국률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이 여기서 국률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시다. 국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측은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왜 하나님께 일어났을까? 왜 죄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구역질을 역겨움을 느끼시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향해서 긍휼을 일으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민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이제 긍휼을 입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되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본문에서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시나. 이방인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유대인들도 긍휼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베푸시는 긍휼, 이방인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것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 무엇인가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말하기 전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본문에서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베푸시니라 이 말을 잘못해서 가면은 이제 너희가 베푸시는 긍휼로 너희가 이 긍휼을 가지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긍휼을 너희가 가진 긍휼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이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어떤 의미냐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뒤에 부분을 보면 that through your mercy they also may obtain mercy. 본문에 보면은 through your mercy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자비, 너희의 긍휼을 통하여서 그들 또한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어요. 이 본문은 원문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본문은 좋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마치 너희의 긍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긍휼로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너희가 베푸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합니까? 첫 번째는 이방인들이 긍휼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 국률로 누구에게 주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국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률이 그들과 전가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입니까? 내 국률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률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국률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스스로 간섭하거나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거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제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률로 그들의 국률을 베푸느라 본문의 의미가 맞지 않아요. 다시 30절, 31절 말씀에는,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한글 성경 정확히 번역했는데,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즉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그 국률처럼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국률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국률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지껏 우리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명확해집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이 어떻게 하나님의 국률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구약의 제사를 회복됨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국률을 입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그 방식에서 너희도 국률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국률로, 동일한 국률로 구원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베푸시는 국률로,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 말이 왜 무슨 의미를 갖냐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이 무엇인가를 그들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베푸시는 국률이, 그 국률의 행위를 보니까 이방인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시기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하죠. 이방인으로 충만한 소리에 들을까지 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그들이 시기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오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시기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저들이 믿음을 담아서 저들이 더 나음을 얻고 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걸 볼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너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너희가 국률을 받은 것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시기나서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갈망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한 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32절 말씀 같이 돌아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가둬두셨다는 것은 완전히 가두었다는 의미예요.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신 것이에요. 이 구절만 보면, 이 내용만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이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 완전히 피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본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피하지 못하게 가둬두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는 것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종하는데 가둬두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죄를 조성하시는가? 그들은 불순종 가운데 있도록 불순종을 조장하시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만드시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그냥 가둬둔 것이, 그 상태에서 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각하게 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신음하게 하고 그 상태에 놓아두신 것이에요. 즉 자신들의 죄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지,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조성하시고 죄를 그들 안에 창조하셔서 죄를 짓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됨이, 그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국률로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만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민 구원론이 있죠.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 궁극적으로.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자는 것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데 가둬두심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푸시 하시나. 그럼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냐? 아니요. 택하신 사람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즉 모든이라는 것은 제한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시고 그들 가운데 정하신 그들, 모든 사람, 정하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즉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제한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 가둬졌습니다. 가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왜 이 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것이, 즉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구원의 행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혈통으로 되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거나 또 내 조상에 의해서 또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방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에요. 왜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이방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저들은 믿지 않았지만 나는 접붙임 바 되었어. 나는 더 나은 존재야. 저들보다 우월해. 나는 무엇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믿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저들은 믿지 않지만 나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르렀고 나는 내 믿는다는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은 완전해졌고 그건 저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자만에 빠져서 그 사람이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을 가지시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 너의 구원은 네가 믿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너를 은혜 주어서 구원 얻게 하는 거야 하는 차원으로 그들의 자만심과 교만함을 꺾으시는 것이에요. 두 개 다 하나님께서는 꺾으시는 부분이에요. 혈통적인 자만,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우월하다는 믿는다는 행위에 대한 자만. 그렇지 않아. 모두가 다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완전히 가져서 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본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신다는 의미 속에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탁월함과 은혜를 찬양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구원의 찬송이 되리라는 에베소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우리가 구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받으니까 됐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인간의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의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생각 속에서 나의 자랑스러움, 나의 탁월함, 인격적인 높음, 또한 고상함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구원에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자랑이 됩니까?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랑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두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즉 자기의 죄됨을 인식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이 과정을 건너지 않으면 구원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발적인 연민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치 못하는 것이에요. 누구도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높음에 대해 자랑하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예의 없이 완전히 죄 가운데 가둬두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되게 만드는 것이, 이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자신을 이해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오직 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나는 차원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상태의 구원의 방식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